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오늘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는가?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긍휼히 보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잘 배우게 해주시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많이 쌓아두고 또 이 말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영을 이 아침부터 또 끝날 모든 시간까지 또 온종일 넘치도록 부어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느냐 있는데 사실 질문은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때에 많으냐였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때에 많으냐고 물었고 그게 when 하고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where로 답을 한 거죠. 질문은 어느 때에 많으냐고 물은 거고 주님은 그럼 언제에 많으냐 그러면 언제에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언제에 많다고 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이렇게 약간 동문서답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 속에 있다 이거예요. 와 있다 이거죠. 언제 왜 이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고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제가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대화 내용이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주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 시작에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하늘의 왕국은 어디에 있고 하늘 왕국은 또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늘 왕국은 지금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왕국은 헤브리 킹덤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주께서 거기서 통치하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주께서 그분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도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린도다. 이게 헤브리 킹덤입니다. 그분의 왕국이 할 때 그분의 왕국이 이게 헤브리 킹덤이 그 하늘 왕국이 모든 걸 다스린다. 왕자는 어디 있다? 하늘들에. 왕자는 하늘들에 있고 그 왕국은 하늘과 땅 모든 걸 다스린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개념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통치가 누구의 것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로 온몸이 적셔진 뒤에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게 하늘 왕국이고 두 번째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은 주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세워질 왕국입니다. 그 하늘 왕국은 하늘에 왕자가 있고 하늘의 왕국은 땅에 왕자가 있습니다. 왕자의 위치가 다른 거죠. 왕자의 위치가 다르고 하늘 왕국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하늘의 왕국은 주께서 재림하신 후에 아직 현재 지금 이 땅에 없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노웨어에 없다. 어디에도 없다는 거지. 언제 하면 7년 대환란 후에 그 때가 있고 그때 7년 대환란 후에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 그건 예루살렘이죠. 예. 그 하늘의 왕국은 주께서 이 땅에 왕자를 놓고 다스리는 이 폴리티컬 킹덤, 정치적 왕국입니다. 정치 왕국. 한국의 크리스천들 대부분은 천국이라고 해서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국 간다, 뭐 천국 환송 예배 그러고 뭐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이럴 때 천국 갈 때 천국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제 전혀 잘못된 개념이고요. 전혀 잘못된 거예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다고. 하늘의 왕국은 주께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 위에 세우는 왕국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주제,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왕국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거냐 아니면 공간적,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말이냐. 주께서는 하늘의 왕국도 그들에게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왕국도 가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또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으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3장 3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죠. 예.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born again 한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는 한 번은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출생입니다. first born이에요. physical birth죠. 이것이 육에서 나는 겁니다. 육체는 모태의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출생은 성령에서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이게 first born이에요.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게 second born이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사람은 birth가 두 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birthday가 두 번이 돼야 된다는 거지. 육체적 출생이 한 번 있고 spiritual birth가 한 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의 진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입니다. 전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구원받으셨냐고요? 구원요? 거듭났다는 말은 아예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다시 물은 거예요. 언제 구원받으셨냐고. 거듭나는 게 구원받는 거냐? 거듭나는 것은 영에 관한 문제고 구원받은 건 혼에 관한 문제인데 어쨌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같은 사건입니다. 다시 질문.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교회는 다니세요. 이런 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 나가셨어요? 이래 질문. 교회 나가는 거하고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누가 거듭난 사람이냐? 누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누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으로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성령에서 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 정말 뭐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으니 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려고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사, 우리를 다시 낳았사, 거듭남이죠.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나니. 주께서 우리를 다시 낳았다고 하신 것은 두 번째 출생, 영적 출생을 말합니다. 우리 몸을 다시 낳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런 사람 없고요. 예. 두 번째 출생, 영적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에서 나는 것이다. 성령에서 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물론 육체적 출생은 그렇게 나지 않죠. 엄마 아빠를 통해 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은 훈련이나 고행이나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분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사람, 다시 태어나는 사람.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태생, 출생, 벌스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출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출생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없듯이 영적 출생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삶이나 영적인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정치적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 도덕적, 내적, 보이지 않는 왕국, 영적이라는 건 spiritual, 보이지 않는 invisible,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이 정치적, 물리적 왕국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 둘은 비대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이건 둘이 같을 수가 없어요. God is not heaven, heaven is not God. 그러니까 이건 둘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100여 년 이상 이 둘을 구분하지를 못했고 지금도 구분하려 들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릭 사우가 쓴 영혼에서 영혼까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와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정확히 같은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첫 페이지가 그렇게 시작해. 황당하죠. 구분할 들질 않아요. 그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땅 위에 물리적으로 physically, earthly, visually, political kingdom이라고요. 그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예루살렘의 주의 왕자가 있고 각 도시마다 왕과 제사장이 있는 그런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주의 지상 재림으로 이 땅의 왕자가 놓인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친히 이 땅을 물리적으로 통치하는 정치적 왕국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주의 초림으로 하늘의 왕국은 주의 지상 재림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주의 초림으로 믿는 자 안에 임하는 영적 왕국입니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 안에 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왕국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는데 그럼 우리 안에 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성전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거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믿는 자들 안 너희 안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몸은 주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면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 몸 안에는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 속에 사람 영을 지으시고 그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곳을 주님의 처소로 dwelling place로 삼으신 겁니다. 다음 성령은 Holy Spirit, 성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주의 성령 구약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거하셨던 것처럼 어떤 건물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은 믿는 자들 마음 안에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이 말이에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게 아니고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거하신다. That's okay.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옆에 있다. 그것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 승천하신 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신비라고 그럽니다. 미스테리라 그래요. 띠크릿이 아니고 신비라고 그럽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셨는데 이 신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근데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말씀은 사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무리 어디에 있어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성전이 아니고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창고에 막 양식이 가득해. 냉장고에도 음식이 가득하고 식탁 위에도 음식이 가득한데 그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줄이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죽습니다. 그 식탁 위에 아무리 빵이 많아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그 빵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책상 위에 책꽂이에 성경이 몇 권이 꽂혀 있고 가방에도 성경이 있고 차에도 성경이 있고 어떤 분은 화장실에도 성경을 두는데 그렇게 성경이 있다고 해서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의 기쁨, 주의 평안 권능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주께서 나의 기쁨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너희 마음에서 다스리게 하라 했죠.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왕국은 없어요. 성도들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 Divine Nature, Divine Power는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 외에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것, 그건 뭐냐, 예외 없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외 없는 것이. 그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의 법, 사마의 법은 모든 사람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 내 속에 있다고요. 내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죄성은 모태에서부터 형성됩니다. 우리 주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즉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격,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이 속에서란 게 되죠?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거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몸을, 우리 몸을 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죄의 몸이에요. 이거 언제 발현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몸은 죄의 몸, 사마의 몸입니다. 본성의 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본성의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의 법은 각 사람의 생각과 양심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교도니 크리스천이 상관없이 다. 그래서 내추럴 어펙션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감정도 있는 것이고, 생각이 있는 것이고,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다 말이죠. 본성의 법은 성경에 따르면 마음속에 기록된 법입니다. 이거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이 주께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 어느 때에 임하면 시각을 묻는 거죠. 타임을 묻는 거잖아요.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것은 요즘 크리스천들의 말로 하면 종말은 언제 오는가, 재림은 언제인가 이런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재림은 언제 올까요? 주님 언제 오실까? 이런 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주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왔지만 그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늘의 왕국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주가 오시면 당장이라도 하늘의 왕국이 그 땅에 세워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왕국이 언제 올지 다그쳐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자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물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해? 나한테 자꾸 목사님 주님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자꾸는 완전 시험하는 거지. 물어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저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는 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들이 죽게 나와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그들이 말한 이때에란 건 언제죠? 주님께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럼 이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성천하시고 열흘 뒤에 이 말이야. 예수님 성천하시고 열흘 뒤에 그때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느냐? 그럼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시작되느냐? 천년왕국이 시작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이랬는데 주님께서 sure 이랬으면 끝난 거고 아니 이럴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질문에 그때나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랬다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한마디로 하면 너희와 상관없다고.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니들이 질문할 것도 아니고 알려고 할 것도 아니다. 그건 관심 끊어 이 말이에요. 그 재림의 시기나 때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힌트도 주지 않으셨지. 근데 물론 이제 환란에 대한 건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대충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나 시기를 날짜나 시각을 정해준 건 아니라고 말. 이 말은 그런 주제에 너희가 관심을 갖지 말고 묻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재림의 날짜를 추측하고 예상한 사람들은 100% 다 틀렸습니다. 100% 다 틀렸어요. 주께서 주의 재림, 공중 재림의 날과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이 날이 율법이 정한 절기에 맞춰서 어느 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같고 어느 해 내년이면 좋겠는데 오순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계절로는 봄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럼 여름 지나면 땡이야. 내년까지 일단 내년까지는 뭐 이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셨는데 7절기를 정해주셨는데 이게 완전 예언의 플랜이에요. 그 정확하게 지금까지 다 성취가 됐어. 그러니까 이 휴거의 날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 말고 99% 이상은 나팔절로 생각해요. 나팔절로 생각을 합니다.
나팔절이 아니고 오순절입니다. 그럼 오순절에 나팔절이 안 부르는 거는 100% 오순절이에요. 예. 이거 이야기하려면 한참 긴데 이거는 제가 솔로몬의 아가 강의할 때 몇 번 했고요. 이미 당사에 다뤘고. 예.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하나의 왕국은 이스라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줄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제가 이 오순절이라고 했더니만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또 질문에 오순절 언제냐고, 원래 오순절 언제냐고.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라고 그래.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그건 인터넷에 찾아보라고. 그럼 딱 나온다고. 인터넷 찾으면 원래 오순절이 언제냐, 2023년 오순절이 언제냐면 딱 나와요. 근데 내가 그게 정확히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정해놓은, 그래서 그 올려놓은 저건데, 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물었던 하나의 왕국은 이스라엘의 왕국, 다윗의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을 그게 언제냐 이 말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었고, 그들이 이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20절 질문과 약간 다르게 답하죠.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약간 동문서답이죠. 어느 때 임하겠느냐 그랬는데 때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이게 방법을 말씀하신 거를. 주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왕국,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님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뭐라고? 지금 볼 수 있게 정치적으로 눈에 이 땅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세울 왕국을 말하고 있는데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이래버리면 뭐죠? 질문, 니들이 한 질문은 가는 전혀 너희들 하나님의 왕국을 물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물었던 바리새인들은 바보 되는 거죠. 응?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 하늘의 왕국이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로 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분해 주신 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국이나 다윗의 왕국이나 메시아 왕국, 뭐 허위 말하는 그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말해, 네가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리적 왕국, 정치적, 가시적, 지상의 왕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 데퍼니션이 딱 나온다고요. 이건 뭐 spiritual, invisible, inward. 우리 속에 있는 왕국이라고요. moral이라고, moral. 그 유대인들이 행한 하나님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 즉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뭐 로마도 물리치시고 모두 이교도들 다 때려 부수고 이 땅에 세우는 그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천년왕국을 생각한 거고요. 그렇게 물었던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게 아니다. 21절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지금 in you가 아니고 within you 했거든요. within you 여기다 언더라인 하시고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임하는데 안 믿고 있다고.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다고.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주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한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비저블이다. 비주얼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왕국이고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성전이나 회당이나 지구촌이 어느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대환란 뒤에 이 땅에 임합니다.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날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의 왕이 어디에 계시는지 왕국의 수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인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자들 속에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시면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사도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바리새인들하고 탐욕과 위선에 찌든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불신의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까?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대적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은 지금 그들 속에 뭐가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왕국의 실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의 실체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너희 속에 지금 한 왕이 계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신데 지금 바리새인들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들 곁에, 그들 가운데, 그들 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구원자신 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왔을 때 주님 뭐랬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구원이 뭐죠? 네, 구원자지. 구원과 구원자가 동요라고요.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이 말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향했다 이 말은 뭐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쪽으로 이 말이 구원과 구원자가 동요하단 말이지. 구원자가 나한테 온 걸 구원이 나한테 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왕국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의와 평강으로 은혜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의 왕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속에 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을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뜻을 두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의 왕국이 임하느냐? 예,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의 왕국이 그 사람 안에 임합니다. 어느 때 임하느냐 그러면 주 예수 그분을 믿는 순간입니다. 그 어느 때라고 부르면 주 예수를 믿는 그 시각이 그날 그 시각이 임한다고. 저는 1986년 5월 어느 날 일요일에 11시 몇 분이야. 분은 몰라. 제가 그때 전 시계가 없거든. 한 11시 설교였으니까 설교 한참 듣는 중에 한 11시 한 3, 40분 좀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시각에 제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걸 알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평안과 기쁨과 이런 거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주 예수님이 임한 거지.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시각부터 제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강같이 넘쳤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그날 오후에 주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 집에 와서 불경 읽고 있는 어머니한테 예수 믿어야 그거 읽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집 뒤집어 놨어요. 지금 그거 불경 읽을 때가 아니라고. 근데 그 아주머니는요, 웬만한 고성들보다 불경을 더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불경을 잘 외우는데 어째 그래 참 암기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불경이 한국말도 아니잖아요. 그 범어라 그래가지고 말이 안 맞아요. 발음만 외워야 된다고 그게. 중국어 저것도 아니고 발음만 외워야 된다고요. 그걸 외우는데 그 아주머니 그 결에 가면 중들 그 완전 시험 들어요. 지가 외우는 불경 틀려버리면 이 사람은 다 외워서 알고 있거든. 근데 그 아주머니 그렇다더라고요. 제 친구 어머니인데 어릴 때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많이 갔대. 그래서 자기는 그때 찬송가도 다 외웠대.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암기력이 그렇게 탁월해요. 응? 그래서 그 집 애들도 공부를 잘했지. 암기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더라고. 응? 얘가 왜 이러나, 얘가 왜 이러나. 계속 그분이 계속 나한테 얘가 왜 이러나, 얘가 왜 이러나. 이랬어요. 왜? 뭔가 임한 거지. 사람마다 구원의 순간에 영적 체험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그 사람 속에 임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까? 왕이신 주 예수님이 계시면, 왕이신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왕이신 그분이 없으면 왕국은 없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느냐 없느냐는 왕이신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으면 안 돼요. 평강의 주이신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의 주이신 그분이 있어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느냐, 뭐 안식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다 마찬가지예요. 안식의 주이신 분이 있으면 안식이 내 안에 안식이 있는 거고, 쉼이 있고, 그분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있느냐,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신 주께서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은 필요 없어. 그 주께서 내 안에 그 사랑이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 사랑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에게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사람 사랑이 있다 그런 건 그건 내추럴 어펙션이고, 무엇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왕국이 있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뭐다? 주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바로 왕국이다 이거예요. 언제 임하느냐? 이 질문은 그분을 영접할 때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입니다. 이와 다른 답은 다 오답이고 거짓입니다. 이것과 다르게 답하는 건 뭐 다 거짓이에요. 22절. 그분께서 제자들의 이르시되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랴. 사람의 아들의 날들 여기 언더라인. 사람의 아들의 날들 이게 언제예요? 사람의 아들의 날들. 예. 이건 대환란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날들. 이걸 이제 구약 성경은 주의 날이라 그럽니다. 이 구절은 주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날들이 이르리니 이제 아직은 이 날이 안 이르렀단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 왕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고 지금 주님 22절은 완전 전환이 돼가지고 날들이 이르리니 이 말은 미래 in the future잖아요. 미래 어느 날이라고 in the future.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왜 못 보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 날들 사람의 아들의 날들이란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같은 그런 날이에요. 26절에만 나오잖아요. 이 날이 언젠지. 이 말은 심판을 앞둔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날이라 불리는 야곱의 고난의 날은 대환란의 날입니다. 이 땅에 주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심판의 날입니다. 노아의 날의 땅은 홍수로 주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롯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도시는 하늘의 불로 멸망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은 재림하신 주 예수로 인해 멸망합니다. 노아의 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기 전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교회의 모형인 에녹은 하늘로 휴거되었습니다. 롯의 날 불이 소돔을 멸하기 전에 롯과 그의 딸들은 소돔에서 구출받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날이 오기 전에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들러 올려집니다. 휴거는 상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우리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주의 진노의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우린 모두 하늘로 올라가 주와 함께 거합니다. 주의 제자는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환란 전 휴거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부정하고 불신하는 교리들 중에 하나지만 이것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날들 중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보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돼요.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 날을 본다면 그는 지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고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입니다. 23절. 그들이 너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은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는데 하나님 왕국은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할 수 있는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휴거를 대비한다. 주의 재림을 준비한 다음에 모임을 만들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야, 한국에 특히 이게 많더라고요. 어디도 뭐 모임,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있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지금 휴거를 대비한다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뭐 이러고 한국에서 문제 일으키고 뭐 브라질 가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야,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는데 각종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는 겁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거짓 사도들도 있고 거짓 목자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뭘로요?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인다잖아요. 큰 표적들 이적들을 보여. 난 안 보여요. 근데 은사주의 교회 목사들이나 오순절 교회 목사들은 수시로 이걸 보여주려고 하고 막 비디오도 찍고 막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손가락으로 이마를 톡 찍으니까 뒤로 몇 메타 날아서 나자빠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을 얹었더니 뭐 대굴대굴 구르고 뭐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했더니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왈랄랄랄 하는데 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에 뭐 하고 그래서 전부 다 그들 뭐 표적 이적들 그리고 뭐 실제로 어디선가 온수동 그 같은 동네입니다. 지금 거기 같은 동네. 거기 큰 대성교회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되잖아. 그 교회 한 10만 명 되거든요. 성도가 10만 명이면 얼마인지 알겠어요. 만 명이 10,000이야. 그러니까 100,000이라고. 그 성도 수가.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성도가 없어가지고요. 목회 접으려고 했다가 그 10만 명 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요.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쓰러져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성도 전체 이쪽으로 싹 쓸리고. 그래서 중간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성도들이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몸이 이렇게 된다고. 어떨 것 같아? 한번 체험해보고 싶잖아.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는 그 목사님을 지금 뭘 돌아했겠죠. 그 목사님을 안 불러요. 다 아버지라 불러. 아버님하고 불러요. 다 아버지라 부르는데, 제가 아는 분이 장로님 거기 가서 제가 좀 소식을 좀 듣게 됐죠. 근데 거기 왜 갔냐고. 근데 장로님 나이가 엄청 많으시고 난 그때 뭐 20대였는데 제가 장로님 나이만 장로님 붙들고 그런 길 왜 갔냐고 하면 호통치고 있으니 그 꼬라지도 한국 정서에 안 맞잖아 뭐가. 그런 길 왜 갔냐고 막 그랬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길 왜 갔냐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표적들을 막 이야기해요. 표적과 이적들. 그 교회에서는 표적과 이적이 그냥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매주 주일에 매주 교회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진짜. 그리고 목사님은 자기들 다 보면은 내가 뭐 했는지 다 아는데 말 안 해도 다 안돼요. 말 안 해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니 어제 그 왜 그런지 됐냐. 그래서 소름 끼치 않겠죠. 내 비밀을 다 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완전히 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하지 마라. 이러는데, 자기 완전 소름이 깼어. 그러는데, 그럼도 그 교회를 다녀.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표적에 약해요. 이 미러클이라는 거, 사인이라는 거, 원더스.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 봐. 실제로. 오늘 나한테. 사탄은 성도들을 그냥 말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 치유 은사, 방언의 은사 등 다양한 표적적 은사들을 사용해서 성도를 신뢰하게 하고 따르게 한 후에 속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대언자들이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인다는 점 주목하십시오. 이 미국 교회도, 이 캘리포니아 여기도 이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항아리 하나 들고 나와서 그 안에 뱀 여러 마리 집어넣고 뱀 잡고 하는 그런 교회 실제 있어요. 여기도. 어떤 뱀을 집어도 뭐 해를 입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뭐 물려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이빨을 안 뽑은 거지. 실수로 누가 이빨을 안 뽑은 거지. 뱀의 이빨을 뽑아야 되거든요. 뱀은 이빨을 뽑아야지 그 통에 손에 막 집어 넣어도 물려도 뭐가 되는 거죠? 해를 안 입는 거예요. 이빨 없으면 해를 안 입죠. 근데 그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뱀 한 마리 이빨 안 뽑아가지고 물려가지고 죽고 말이죠. 사고 나고 그런 일이. 지금도 뭐 얼마 전에 롱비치에서 한 명 그건 예배들 뱀 잡다 죽었어요. 한 명. 그 전도사 한 명 죽었어요. 그건 누구 책임이야? 그 뱀을 준비한 이빨 안 뽑은 놈 책임이지. 여러분 뭐 인도에서 뭐 코브라들 뭐 이렇게 뭐 피리 불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이빨 뽑힌 뱀들입니다. 그 코브라들이 그냥 그런 한 거 아니에요. 불쌍한 뱀들이에요. 사람한테 잡혀서 이빨 뽑혀가지고 쇼를 부리고. 근데 그들은 이제 표적을 하는 것처럼 하지. 다 속이는 겁니다. 근데 진짜 표적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표적. 사탄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짓 대언자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표적을 행한다고. 지금 오순절 교회, 은사주의 교회 사역자들 내가 원래 거의 대부분 다 거짓으로 하는데, 뭐 마귀를 쫓는다는 표적 하나로 큰 교회를 만든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비디오 찍어서 막 보여줘요. 전 비디오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직접 막 비디오 찍어줘 보여준 거. 병을 고친다며 구름 같은 인파를 끌어모으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들의 표적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표적이 어디서 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도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권능과 표적, 이적, 불의의 속임수, 거짓 이적, 불의의 속임수 들어야 돼. 크리스천들이 이외로 쉽게 표적들과 이적들에 속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속이는 자들, 거짓말한 영들,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 12절에 이런 까닭에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안 믿고 불의를 믿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걸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어야지 체험이나 느낌이나 환상이나 누가 하는 감정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이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온다. 지상 재림은 이렇다 이거죠. 사람의 아들의 날이 어떤 날인지 어느 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이며 빛을 내는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도 그렇다는 겁니다.
주에 오심은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이란 말입니다. 공중재림은 사람들이 그런 오심을 볼 수 없습니다. 휴거 때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주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오심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주를 보는 겁니다. 그게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은 땅에서 주의 오심을 보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이 둘도 구분 못하는 건 정말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또 이거 둘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금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위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려다 아멘. 이거 뭐 본다 이거죠. 본다 비제불이 보이는다 이 말이에요. 지상재림은 하늘의 번쩍이는 번개를 보는 것 같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사도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오시는가? 주께서 올라가실 분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 1장 11절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따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러 가시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상재림이죠. 이것이 사람의 아들의 날입니다. 자 25절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말이에요.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지금 주의 재림 사람의 아들의 날들 전에 너희들은 지금 사람의 아들 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데 그거보다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기 전에 그 전에 있는 일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아들이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주의 재림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늘의 왕국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런 진리를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레위 사람들에서 배운 적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도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고 그들 자신도 몰랐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의 고난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뭐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수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것이 메시아의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고난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읽을 때 그걸 메시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요. 그들이 지금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교리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리였어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진리였다고.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 예수님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왕좌에 앉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 초림에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마가음 8장 11절에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며 주님께서 이제 막 가르치신 거예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음 9장 12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는 기록된 바 그가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이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에게 기록된 바 이 말이에요. 주께서 기록된 바라고 하신 것은 구약에 너희들이 읽고 믿고 있는 그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기록된 대로 죽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그들이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주님께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은 기록된 대로 성경 기록된 대로 기록의 성취다 이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주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없이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는 당연히 영광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너희가 지금 말한 건 하늘의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오는 것이고 하늘의 왕국은 지금 믿는 자들 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고 지금 이걸 지금 이 간략한 본문 이 5절 속에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왕국을 기다리는 너희들이 중요한 건 메시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먼저 만일을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벌이를 받는다. 그럼 그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은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 정상적인 성경의 성취란 사실을, 예언의 성취란 사실을 알아야 된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때에 임하느냐, 언제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 어느 때가 아니고 어디에,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제 하늘 왕국가 했고요. 또 이 말씀,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다. 왕국이란 말은 왕이신 분이 어디 있는가의 핵심이다. 왕이 있는 곳, 그것이, 거기가 왕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 모든 것. 예. 내 안에 왕이 있어야 왕국이 있는 것. 예. 그렇죠? 예. 그럼 뭐 내 안에 자유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평강도 마찬가지고, 권능도 마찬가지고, 예. 모든 건 다, 안식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식의 주가 있어야 내게 안식이 있어요. 평강의 주가 계셔야 평강이 있는 거라고요. 예. 권능이신 분이 내 안에 임해야 내 안에 영적 권능이 있는 거라고요.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신 분이 내 안에 임해야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랑 찾으면 사랑, 여러분 아무 사랑 사랑해보세요. 사랑이 많은가? 예수가 임해야 사랑이 많은 겁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분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란 것은 무엇에 관한 종교가 아닙니다. 누구에 관한 것이지. 예, what에 관한, something이 아니라 someone이에요. what이 아니라 who라고. 예, 그 예수가 all in all입니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도들이 잘 듣고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저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정말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 안에서 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늘 받을 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고정과의 소망이니라 하신 대로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들을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 또 저희 안에 하나의 왕국이 넘치게, 또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